오늘은 한국교회가 일제히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이죠.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은 추수감사주일이라는 본문이 어디 나오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추수감사주일은 농경문화사회에서 농부가 한 해 동안의 농사를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태양과 비와 바람을 주시고 과실이 떨어지지 않게 잘 지켜주셔서 수확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 절기입니다. 오늘날 이 추수감사를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 직장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회사 다니시는 분도 있고 또 알바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나 이런 우리의 그 노동의 수고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일용할 양식과 먹을 걸 채워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감사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올 1년 동안도 공부하고 그리고 대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중고생도 있을 텐데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부모님을 허락해 주셔서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를 내 삶에 적용하면요 다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어떻든 여러분의 연령대가 어떻든 우리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먹게 하시고 수확하게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수능 시험이 끝났죠? 수능 시험을 마친 학생들은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그 수능의 결과 몇 점이 나왔느냐 거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나로 하여금 열심히 암기하고 이해하고 또 습득해서 이 학문 부분을 내가 수능을 치르게 하시고 또 대학을 준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거리를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한번 찾아보세요. 2024년 1월 1일부터 근 11개월 동안 나의 삶을 지키시며 먹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가정을 꾸리며 그 안에 행복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순간순간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 신명기에 보면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나오는데 이 초막절이 바로 지금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초막절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7일 동안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데 회사가 너무 잘 되니까 일꾼들은 일하게 하고 나만 가서 사장님만 가서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나에게 소속된 모든 사람이 예배드릴 수 있게끔 시간을 허락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업 운영이고 가정 운영입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아, 너네들 오늘 재밌는 프로 즐기고 있어? 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올게. 부모가 그러고 부모만 쏙 빠져나와서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속한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객, 고아, 과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드리라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이 절기가요,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 주일에서 하루 딱 드리지만 원래는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 가면 대학 축제를 며칠간 하듯이 일주일 동안 추수감사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면서 모두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때는 평상시에도 기뻐하지만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추수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작년보다 이거 소출이 적은데 이러면서 막 부정적으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제 빌립보서를 한 달 정도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의 큐티 말씀을 보내드렸고요. 내일부터는 제가 시편 말씀을 들어가서 몇 달간 시편을 묵상하게 될 텐데, 빌립보서는 4장으로 이루어졌어요.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뻐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기쁨. 빌립보서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요절을 선택한다면 오늘 본문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빌립보서의 핵심 말씀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쁨을 강조하냐면은 이 당시 정말 힘든 시절이었거든요.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붙잡히면 처형당하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또 기독교가 잘못된 이단인 줄 알고 기독교인들을 잡아갖고 감옥에 가둡니다. 로마 정부도 기독교를 핍박하고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바울이 사실 그런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살기가 가득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그 일을 한 것들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복음을 전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사가 되는 거죠. 그럼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이 기쁨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적으로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우리 죄를 씻는 속죄 제물로 못 박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이라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7마디를 하시고 운명하시는데요, 가상칠언을 볼 때 성부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무 말도 안 해요. 성부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죽어야만 되는데, 예수님이 죽어야만 되는 그 순간을 성부 하나님은 지켜보면서 아파하신 거죠. 그리고 자식이 죽는 거를 그대로 지켜보는 사랑,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 누가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 내가 지금 살릴 수도 있는데, 살릴 수도 있음에도 죽어가게끔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자식이 죽는 것만큼 그만큼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그 누군가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자식이 죽는 것을 지켜보는 사랑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고통이 오고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보낸 게 바로 그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바라볼 때 기뻐할 이유를 찾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할 정도로 날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 정도 고난이 온다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세한탄해서 되겠는가?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은 힘을 얻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로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기쁨을 잃고 매일 우울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것도 일순간이 아니라 매일 자녀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세한탄하고, 그럼 여러분 부모로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쟤를 괜히 낳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름대로 젊은 부부가 결혼해갖고 우리를 닮은 자녀를 아들이든 딸이든 이 땅에 태어나게 하면 그 아이와 함께 행복해하고 매일 깔깔깔깔 웃으면서 집안이 그냥 웃음으로 가득 차고, 이 아이가 성장해 가는 걸 보면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그러려고 자식을 낳는데 자녀가 자기 집에서 자기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학교 갔다 오거나 직장 갔다 오면 그냥 쌩 찬바람 불듯이 쑥 들어가 버리고 웃음을 상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산다면 부모의 마음이 아플 겁니다. 하나님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웃음을 상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며 산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야 천국에 소망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도 기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죠. 제가 숭실대에서 이제 기독교 통일에 관해서 공부할 때 현금실 전도사님, 지금 목사 안수를 받았을 수도 있겠어요. 여자분인데 저랑 나이가 비슷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현금실 전도사님이라고 할렐루야 교회 전도사이셨습니다. 여자분인데 제가 그분하고 같이 뭔가를 발제해 갖고 그 수업 시간에 같이 공동 발표를 한 그런 시간이 있어서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이분이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지금부터 이분이 한 15년 전에 이제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을 거쳐 또 캄보디아나 이런 네팔 같은 데를 통해서 한국에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나올 때는 자기 혼자만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북한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이분이 한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해갖고 전도사가 됐어요. 근데 자기 딸이 지금 북한에 있는데 그 딸을 데리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노력을 하고, 또 중국 연변에 있는 브로커라잖아요.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생명 걸고 이제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좀 이렇게 그 지원금도 줘서, 그래 한국에 와갖고 수년 만에 그 딸을 데리고 오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딸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 있는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나이는 한 2살 정도 많은데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북한 시스템하고 우리나라 이렇게 막 과외도 하고 막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막 성적을 너무 중요시 여기는 우리나라, 이런 적응을 못하는, 그러니까 이 딸이
학교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울상에 대해서 맨날 오고 기쁨도 하나도 없고 불평과 원망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 딸을 불러다 놓고 대화를 했대요. 너가 이렇게 엄마가 너를 정말 힘들게 한국으로 데리고 왔는데 너 이렇게 너가 밝게 웃을 줄 알고 너와 함께 살면서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너 이렇게 온갖 인상을 다 쓰니까 엄마 마음이 아프다. 너도 힘든 거 나한테 다 얘기하고 앞으로 행복하면 좋겠다. 그렇게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딸이 집에 들어올 때 웃음이 없고 힘든 모습만 보이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딸이 딱 들어왔는데 너 나가. 너 지금 아파트 밑에 내려가서 다시 올라와. 나 너 이런 모습 난 너랑 못 살겠어. 너 집에 들어올 때 엄마 하고 반갑게 와서 안아주고 우리가 북한 김정은 밑에서 영혼 없이 살았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해도 너무너무 기뻐해야 될 일인데 너 맨날 그렇게 힘든 모습으로 들어오니까 엄마 너무 힘들어. 지금 당장 나가서 아파트 밑에 가서 웃는 연습하고 다시 들어와. 들어올 때 엄마 하면서 와서 밝게 웃으면서 엄마한테 안겨. 그리고 내쫓았대요, 딸을. 그때 딸이 한참을 있다 들어오는데 억지로라도 웃으면서 들어와서 엄마한테 안기더래요. 그러면서 엄마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너가 이곳의 생활이 힘들다고 웃음을 상실해서 되겠느냐? 우리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보자. 웃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쓴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는 기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쁘게 사세요. 목사님, 제가 회사에서 너무너무 지쳐서 웃음이 안 나와요. 제가 요즘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서 웃음이 안 나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겨내야 돼요.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기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기쁨을 잃어버리는 순간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자, 기뻐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기쁨을 상실하잖아요. 마귀가 틈을 타요. 마귀가 뭘 갖고 틈을 타냐 하면은 불평하게 만들고요, 원망하게 만들고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을 계속 줘서 내가 행복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렇게 마귀가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의 기쁨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면요 더 헌신하게 되고 선교 안 갈 것도 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봉사하게 돼요. 근데 기쁨이 딱 상실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의무감 때문에 버텨요. 그런데 그 의무감으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성가대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찬양단 봉사도 마찬가지고 교회학교 교사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안내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쁨을 상실하는 순간, 그리고 그 기쁨 상실한 기간이 길어지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건 더 이상 향기 나는 봉사가 아니에요. 그냥 때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격의 눈물을 드리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과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양육하면서 얼마나 예뻐요.
밝게 웃으면서 아무런 사심 없이 웃으면서 엄마한테 달려오고 아빠한테 달려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교회 올 때 그런 웃음과 그런 감사로 엄마의 젖을 먹기 위해 달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어떤 자매님들, 제가 자녀 키우는 자매님들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자녀가 여기서 이렇게 예쁜데 이게 계속, 얘가 이제 나중에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 이런 모습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크기는 커야 되겠지만 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순수함과 그런 설레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빌립보서의 중요한 핵심 구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는 마음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무슨 일 할 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년도를 계획할 때도 아주 단순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놓고 여러분 가정 계획을 세우고 가계부를 써나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로 자녀를 양육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생각을 하다 보면 마음에 답이 와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 불편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기뻐요. 예수님이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와요. 근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는 굉장한 부담과 불편함이 찾아와요. 이게 응답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금방 구별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안 원하는 건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이 6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이면서 인간으로 내려오신 것, 창조주이면서 피조물과 똑같은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 이 예수님의 겸손. 7절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섬김. 그래서 예수님의 성격과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두 단어로 말한다면 겸손과 섬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훌륭한 신앙인으로 교회에 덕을 끼치려면 연세가 드실수록 겸손해지고 섬김이 늘어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논리는 반대예요. 세상 논리는 나이가 들면 20, 30대 안 그랬던 사람도 굉장히 말이 많아지고 교만 지수가 높아져요. 그리고 섬김 지수는 반대로 내려가요. 어디 가고 딱 가면 대접받는 자리에 먼저 딱 앉으려고 그래요. 섬김 지수가 내려가고 교만 지수가 높아져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해지고 섬김을 더 많이 섬기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 엘리베이터 1층 앞에 성결신문 보세요. 성결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우리 성결신문에 보면 그 강남지방의 12명의 장로님이 성결신문 표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우리 교회 김양홍 장로님이 소속돼 있는 2017년도에 장로 장립을 받은 12명, 이 12제자 모임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갖고 강남 지방에서 장로 장립을 받은 2017년도에 받은 12분이 어디를 찾아갔냐면은 그 말씀 교회라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여긴데요. 이 그 말씀 교회 정현준 목사님, 저하고도 굉장히 친하고, 근데 이분이 말씀으로 교회를 양육하기 위해서 교회 이름을 그 말씀 교회라고 지은 거예요. 그 말씀, 정해진 말씀, 성경 말씀대로 양육하자, 그 말씀 교회라고 이제 이름을 짓고 한 6, 7년 전에 개척된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12제자 그 장로님들이 월 10,000원씩 걷어갖고
월 10,000원이면 뭐 한 12명이니까 12만 원씩 1년 쌓이면 한 130, 40만 원, 150만 원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 돈을 가지고 작은 교회 하나를 선정해서 직접 금요일 날 찾아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볼래요? 네, 이렇게 같이 작은 예배당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예배 후에 또 이렇게 같이 진지하게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본인들이 모은 돈, 선교비 한 50만 원 정도를 선교비를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느낌이 어떨까요? 그냥 선교비만 50만 원 보내주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장로님들이 그렇게 모아서 보내는 거 너무 감사한데, 직접 시간을 내서 찾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그 자리에서 들어줘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저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 섬김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자원하는 성도들 이렇게 해서 한 달에 10,000원씩 그렇게 해갖고 1년에 한 2교회 정도 우리가 금요일 날 같이 그 교회에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축복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마라톤 선수들은 42.195를 달리면서 오로지 그들은 결승 테이프만 생각합니다. 결승 테이프.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품에 안기고 예수님이 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그걸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뭐 질문에 대해 긴장하지 마세요. 질문 뭐 질문할지 저도 몰라요. 이런 질문 하겠죠. 얘야, 내가 너한테 90년이라는 세월을, 그 긴 세월을 너한테 제공했는데 어찌 너는 그래, 너를 통해 예수 믿게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느냐? 아이, 주님,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질문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너에게 세 자녀를 맡겼는데 너는 왜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했느냐? 그런 질문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시 후면 우리가 주님 부르면 주님 앞에 가서 서게 됩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라요? 그걸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거. 마라톤 선수들은 내가 20km 지점에서 어떻게 달렸지? 지금 이제 40km를 달리면서 20km 지점에 30km,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해요. 그들은 체육관 메인 스타디움에 쫙 달려가면서 황영조 선수가 일본의 모리라는 선수를 제끼고 메인 스타디움에 1등으로 들어와갖고 쫙 달려갖고 테이프 끊는 거 보세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저 그거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자기 몸의 힘을 비축했다가 마지막 스파트를 할 수 있는 그 힘은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 뛰던 대로 뛰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마지막 스파트가 필요할 때는 내 모든 진액을 쏟아내서 내가 몇 킬로부터는 달릴 것이다, 그것만 생각하고 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죠. 요번에 지난주 주일과 월요일날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제 교육자 수련을 하면서 양화진회를 갔었는데요. 이 양화진회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417명이 안장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다 선교사가 아니라 보니까 처음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죽은 경우 거기다 묘를 써갖고 어린 애들 묘가 있는 거예요. 태어나서 1년도 안 돼서 죽은 애들이 묘가 한 30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냐 했더니 여기는 선교사님들 묘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의 그 시신이 여기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교사들은 총 145명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의 그 삶을 쭉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떠올랐던 건 하나예요. 희생. 희생. 선교사를 소개하면서 누구는 한국에 와서 그 아내를 잃었고, 누구는 한국에 와서 아내와 두 자녀를 잃었다. 그런데 그 동생이 형을 이어서 또 한국에 와서 이 땅에 묻혔다. 희생. 하나님께서 희생을 받으시는구나. 그 희생의 피가 뿌려지고 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 없는 면류관은 없어요. 고난 없는 면류관은 없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거예요. 고난이 있기에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기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사진 한 장 보실래요? 거기서 이제 우리 교육자들 4명이, 저게 뭐냐면은 그 양화진에 그 실내 공간을 만들어서 선교사님들이 유품을 진열해 놨는데, 그 깨어진 옹기, 저 옹기가 다 깨어진 걸 붙여놨은 거예요. 저 깨어진 옹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 다음 사진, 손을 이렇게 올리니까 말씀이 위에서 이렇게 프로젝트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제 손에 말씀이 딱 온 거는 뭐냐면,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옆에 민창기 목사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말씀들이 손에 딱 새겨지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맺습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부모는 말씀과 기도로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은 기쁨으로 순종해서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